오늘 같이 설교 제목은 비참한 인생을 깬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저희 함께 설교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우신기미의 두 번째인 우가 하는 시간입니다. 일단 두 번째 시간인 만큼 참 부담도 되고 아직 많이 준비를 하면서 많은 부족함을 느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오늘 하루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끄덕이신 분도 있고 고개를 도리도리 하신 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행복한 사람, 참 행복한 사람이 뭔지 참 여러 가지 의문들이 듭니다. 우리는 과연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는 행복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그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지금도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진짜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한 가지의 전제가 붙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전제들이 될 수 있겠지만 나는 돈이 많으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나에게는 건물이 많으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나에게는 높은 직급이 있다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에겐 수없이 다양한 전제들이 붙어야만 행복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행복을 위해서, 그 전제가 붙은 행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그 끊임없는 행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여정이 나의 수없이 많은 노력을 향해서, 때로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목표가 항상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끝없는 설교와 끝없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전제로 깔고 있는 그 행복은 우리의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에게 그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어렴풋이 알고 있죠. 그런데 만약 우리 인생이 어떠한 돈과 명예와 어떤 권력과 나의 수많은 가지 이유의 그 전제에 있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합니다. 누군가는 빨리 가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더욱더 빨리 그곳에 도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도착한 곳에서 그 도착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로 오지 마세요. 여기에 오지 마세요. 제발 돌아가세요, 여러분. 여기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행복이 없으니까 나는 이미 돌아갈 곳을 못 찾고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으니 여러분이라도 제발 돌아서 가세요. 이것이 그 목적지에 도달한 사람들의 소리 없는 아우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때로는 이슈를 통해서 종종 접하고는 합니다. 재벌들의 싸움, 어떠한 특정한 그 직급을 향한 그 정치와 싸움과 분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 목표를 향해서 그 달려가는 그 과정,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끊임없는 비교와 끊임없는 욕심으로 인해서 더 많은 것을, 더 높은 곳을, 더 많은 것을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끊임없는 그 노력과 끝없는 그 달려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이 있었을까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목표는 끝이 없고 우리가 마치 바닷물을 마시듯이 끊임없는 갈증만 일으키게 할 뿐 우리의 진정한 목을 축이지는 못했던 것이죠. 우리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왜 이런 행복함을 누리지 못했던 사람일까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비참함의 원인은 대체 무엇일까요? 제가 한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선한 존재일까요? 악한 존재일까요? 악한 존재. 정답을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악한 존재입니다. 왜 악한 존재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존재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선한 것을 행한다 하더라도, 어떤 선한 것을 추구한다 할더라도 우리의 그 선한 것 안에 결국엔 자그마한 그 죄, 우리의 조그마한 욕심이 조금이라도 품어져 있다면 그것은 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악한 것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끝없는 악함을,
끊임없는 욕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악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본성은요, 끊임없이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죄를 짓고 너는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수 없다고요. 우리가 왜 이 죄 때문에 행복하지 못할까요? 죄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행복하지 못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일까요? 이 죄는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그 비참함의 원인입니다. 우리의 그 삶 가운데 끼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비참함으로 몰고 가는 그 원인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이 죄의 가장 큰 비참함은 바로 사망, 바로 이 죽음입니다. 우리는 죄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는 그 죄를 지음으로써 죽음에 갈 수밖에, 죽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행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점차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과연 그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있다고 했을 때 내가 바로 그 다음날 죽는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내 목표를, 내 그 행복하다고 말했던 그 전제를 따라갈 사람은 몇이나 되겠습니까? 내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어찌 보면 없다는 것이기도 하겠죠. 우리가 모든 인생 가운데 결국 죽음이라는 것 앞에 내 삶이 놓여져 있다면 우리의 삶은 결국엔 비참한 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하러 지금까지 살아왔고,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끊임없는 나의 허망함, 무기력함, 그 절망감 앞에 놓여진 것이 바로 죽음 앞에 놓여진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가족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가족 또한 그 가족이 죽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하고 영원한 행복은 못 되는 것입니다. 우렸습니다.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죄와 이 사망이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가까이 있는 이 죄와 사망,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나사로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죄와 사망, 그리고 부활,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같이 나사로의 본문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그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제가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 죽음이라는 존재가 누구에게 찾아왔냐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집안의 가정인 바로 나사로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나사로와 이 마르다, 마리아라는 이 집안 안에 그 죽음이라는 존재가 찾아온 것이죠. 저희 같이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3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찾아온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애통해하고 원통해하셨습니다. 너무나 그 분한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었던 것이죠. 흑암의 권세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통함을 앓고 있습니다. 그 비통한 이 죽음이 이 마르다의 그 집안에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집안에 찾아왔을 때 예수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비통함과 원통함이 예수님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나사로의 그 죽음을 지켜보시면서, 나사로의 그 죽음을 보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죽음은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 생활을 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무언가를 향해서 나왔던 이 모든 삶들이 부정이 되면서 그 강력한 힘 앞에 모두가 굴복할 수밖에 없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비참함이란 것 앞에 우리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존재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가까이에서 그 죽음이라는 존재를 마주하게 되면 우리가 추구하던 소망과
우리가 추구하던 희망이 모든 게 허무하게 느껴지고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고통스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죽음의 권세는 그만큼 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계속 무기력한 상태로 남아있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기 전에 먼저 살펴볼 것은 그 마르다의 신앙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마르다의 대답은 무엇이냐면, 주님, 예, 알고 있습니다. 나는 오라버니 우리 나사로가 부활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사로는 이미 죽어 있는 상태고 이미 주님께서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이 마르다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이 마르다가 이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구원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죽고 나면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찾아오실 때 우리는 부활을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르다의 신앙에 대해서 새로운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믿는 자들이 다 같이 부활한다는 것을 믿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죠. 마르다의 신앙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는 듯 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실 것은 알았지만 지금 나사로를 살릴 수는 없겠구나, 살릴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한 가지는 알고 있으면서 두 가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르다의 깊지 않고 연약한 믿음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그녀의 믿음을 보강시켜 주기 위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저희 같이 25절, 26절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죄의 결과값인 죽음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종착지는 바로 죽음인 것이죠. 그러면 이런 비참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나타났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것, 죄의 심판을 대신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필요한 것은 결국에는 이 부활,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받으시고 죽으신 것, 이 십자가 사건이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그 이후에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이라는 것이죠. 이 부활이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게. 만약 이 부활이 십자가 사건이 만약에 부활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참 비참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가장 강력한 권세는 바로 사망입니다. 그 사망으로 인해서 죄를 지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던 위기에 처했던 것이죠. 그 위기에 처한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대신 심판받으심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그 부활이라는 사건은 바로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에 대해서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이기셨다는 승리의 선언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대해서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읽은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자신을 부활과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부활과 영생을 누린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활과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는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부활 띄워주고 영생도 띄워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자신의 것을 떼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생명이요 부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부활이라는 것은 어떤 떼어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부활의 신앙, 그 믿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생명과 부활에게 있어서 그의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 부활과 생명이 그리스도와 내가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연결되어질 때, 연합이 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그 믿는 백성으로서 부활과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믿는 믿음이 우리를 진정으로 그 영생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25절을 또 다시 본다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또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은 사망의 권세로 인해서 죽으면 끝이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살아있을 때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죽음이라는 것을 마주한 끊임없이 장례식장에 가봤을 때 죽으면 끝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상 그 이하의 것도 없고 죽음이라는 것을 마주하면 그것이 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좀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죽으면 죽은 것이 끝이 아니라 죽었으나 살겠고 살아있는데 영원히 살겠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의 포인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지금까지 오늘 본문에서도 나온 것처럼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이라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으로 이 죄는 끊어지고 이 죄를 심판받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믿는 믿음으로 부활을 하고 부활이 죽음을 이긴 승리의 선포인 것처럼 더 이상 죽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지도 못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는 부활과 영생을 연결시킴으로써 연합됨으로써 그것을 누릴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사망의 권세가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비참한 가운데로 가게 하였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사망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신 것을 선포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사망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망은 우리가 육신이 이 죽음으로 인해서 죽을 것이 뻔하지만 우리의 영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육도, 영도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육은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영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우리는 죽지 않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죽는 것을 눈앞에서 끊임없이 보았습니다. 그 죽음이 끝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처음 부르실 때 나사로를 처음으로 찾아가면서 부르실 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어 있다. 내 잠들어 있는 친구를 깨우러 가겠다라고 표현하시죠. 이 말뜻은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는데 우리의 영은 죽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은 아직 죽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육은 죽어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눈에서 이 사람들을 바라보았을 때 사람이 죽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잠들어 있다는 것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결국엔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그 재림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 함께 부활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잠들어 있다는 표현은 결국 우리가 죽음 가운데서 결국엔 죽어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잠들어 있는 상태물로서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남은 자들, 그들이 바로 깨어나서 부활을 경험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부활로 인해서 이제는 이 육체, 이 죄에 빠진 이 육체에 대해서 더 이상 남아있는 잔존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몸, 완전한 몸, 그 새 몸을 입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완전한 평강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소망은 결국 이 죽음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막아서고 비참하게 만들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명을 연결시키게 되고 부활을 연결시키게 됨으로써 그와 연합하여 영생을 누리게 되고 앞으로 영원히 세워진 그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그의 백성이 되어서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마르다도 영생에 대한 것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분명히 존재했지만 단편적인 부분만 알고 있고 이 단편적인 부분만 알고 있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뭐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 구절을 읽을 때면 마르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믿음은 영생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었다고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영생은 믿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영생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고 우리의 메시아 되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르다의 이 표현과 이 신앙 고백을 본다면 이 마르다는 영생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죽고 난 후에 누리는 것, 우리가 죽고 나서 이후에 누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생은 믿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르다의 이 믿음은 영생은 지금 현재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단순히 내 입으로 고백했다고 해서 내가 믿는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다는 것은 말씀을 아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아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이 아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은 지식과 행동과 의지가 같이 함께 되어서 나타내야 되는 표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결국 현재에도 지금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비록 그 영생이 현재의 완벽한 영생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완성시켜 놓은 하나님 나라, 점차 이끌어 나가실, 점차 만들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 영생 또한 지금은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대로 사는 것이 완벽하고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완벽하지 않지만 그것을 따라 행하는 것, 그 믿음을 따라가고자 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 영생이라는 것이죠. 영생은 크나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생은 결국엔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의 통치하심대로 우리가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끊임없는 이 비참함, 우리가 그 죽음이라는 것 앞에 우리는 비참함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지만 그 비참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것이 소망으로 바뀐다면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영생을 누리는 삶이 아닐까요? 성도님들의 모든 이 소망의 삶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처럼 성도님들 모두가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